오늘은 아주 한 가지 쉬운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방 안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고 있던 엄마가 방을 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공을 공간에 있던 바구니에 담아놓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방을 나가고 없는 사이에 아이는 엄마가 바구니에 담아놓은 공을 꺼내서 그 옆에 있는 상자 안에다 집어넣고 이 아이도 방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방에 들어온 엄마는 공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바구니에서 찾았을까요? 아니면 상자에서 찾았을까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엄마라면? 그냥 상식적으로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네, 바구니에서 찾았을 겁니다. 이 실험은 발달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바구니에서 공을 꺼내 이 상자에 넣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당연히 이 바구니를 열어서 바구니에서 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엄마가 어디에서 공을 찾았겠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들은 공이 상자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상자를 열어볼 거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엄마가 아이가 공을 옮겼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원래 알고 있는 대로 바구니에서 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는 동안에 공이 상자에 들어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면 상자를 열어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 것이고 자신이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알지만 엄마는 모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미완성적인 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뇌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것을 인식하거나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살면서 수많은 경험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 이론이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학자들은 아마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추론합니다.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특수 신경세포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는 일이나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마치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처럼 인식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조용하고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며 걸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선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어리버리합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생각에 조용히 걷고 있는데 제자들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해서 무슨 일인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느냐고 묻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여기 오는 길에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토론했느냐? 그들은 오면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쟁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쟁론이라는 말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뜻이죠. 처음에 제자들은 앞서가신 예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이 몇 걸음 뒤쳐져서 조용조용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심한 말다툼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말다툼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리고 캐물으십니다. 너희 지금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토론했다면 예수님께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4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서열 정리하느라고 싸우고 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더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서열놀이를 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서열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열을 정해야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나이를 묻습니다. 이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면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님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한 번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생일이 지나면 형이 됩니다. 아마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청소년 친구들 사이에 아마 그것으로 말다툼을 하는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어떤 걸로 서열이 정리가 됩니까? 계급, 또 병사들 간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로 계급이 결정되고 그걸로 짬밥으로 이제 서열이 정리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들어온 상급생이 서열이 높습니다. 학교에 들어온 순간 이미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서열을 파괴하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이 대학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 학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생까지는 친구다, 야, 그렇게 불러라, 이름을 불러라. 저도 재수를 해서 피해자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열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서열을 정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제자들도 그게 부끄러운 줄은 알았죠. 그러니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서열을 정리하는 것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까지요? 교회에서도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서열 1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마음 이론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지금 유치원생 어린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부름에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관심 있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행진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스꽝스럽습니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지 나귀를 탄 그 어색한 몸짓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는 나귀를 보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생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을 쓴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후안 목사님이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교인의 수는 184명입니다. 그는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겼고 그와 동역하는 다른 교역자들 역시 정신없이 사역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 관리와 전도 덕분에 교인은 어느덧 600명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2년 만에 교회가 3배 이상 성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2년 동안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이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런 마음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열심이었던 지난 사역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이 마치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지 말입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여져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